이제 사도행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이 사도행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생애를 비춰보면서 마태는 마가가 설명한 예수가 다른 예수가 아니라 마태와 누가 요한이 소개한 예수가 다른 예수가 아니라 한 예수예요, 한 예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이 땅에서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 이 땅에 못하러 오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똑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뭐냐, 그 복음을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사도행전이고, 그래서 어떻게 전해졌고 어떻게 그 복음의 역사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단순히 초대교회 역사라고 하지 마시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또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 또 전해지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거를 자세히 보면서 살펴보면서 복음과 관련돼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죄사함의 복음이요, 그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대속물로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어떻게 예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하시고,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도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배우고 들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지식으로만 한 게 그런 말 했었어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초대교회들도 그 말씀을 더 신앙생활했던 모습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져 가는지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설교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준 거 맨 끝에 보면 설교가 총 사도행전에 몇 편이 있냐면 13개가 있어요. 13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머릿속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서를 모른다면 베드로가 이 얘기한 게 그런 얘기가 있었네 있지만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구나 라고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제로 해서 사도행전을 읽어야지 복음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고, 그래서 복음, 지난 시간에 봤지만 베드로의 설교 대부분이 예수님의 생애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되게 많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게 많은데, 설교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꼭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꼭 했던 얘기들이 예수님이 착하게 살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사랑해 주셔, 이런 얘기가 아니죠. 전해졌던 그 목소리를 들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 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겠네,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 불쌍해 내가 들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하는, 이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불쌍한 사람 돕는 거, 물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죠.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한다면 그건 인본주의자입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걸 전하는 게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연세종합교회는 계속해서 그 얘기만, 똑같은 얘기만 하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좀, 어떤 분들 그래요, 우리 교회도 좀 좋은 얘기하고 인생에 도움되는 얘기도 하고 점잖은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맨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신앙생활한다 말씀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던 수많은 얘기가 있는데 몇 가지만 복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회심의 결과,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초대교인들은 뭐 했나 한번 볼게요. 뭐 했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사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속의 메시지가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예수님의 목소리를 제자들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있었고, 그 다음은 떡을 나눴습니다. 교제하고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의 만찬을 나눴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했죠.
배우고 직접 내가 기억하고 몸으로 그러니까는 경험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냥 그런 게 있었다 보다가 아니라 내가 직접 고백하면서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라고 내가 직접 떡을 먹으면서 이제 고백하는 거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됐다는 한 마음 가졌다는 걸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했고 그다음엔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죠. 성전들에 모여서 베드로의 메시지를 직접 듣고 위에 가르침은 이제 배우는 거고 메시지를 듣는 건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구속하신 죄에서 구속하신 그렇기 때문에 찬양했고 또 외부인들이 보면서 호의를 가졌습니다. 왜 그래? 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뭐 핍박이 아니야. 협박교인들이 이제 핍박도 받았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호의를 받았어요. 호의를 받고 그 다음에 성장했죠.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제가 이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찬양하고 성장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기록했죠. 초대교회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 게다를 행한 최초의 이적은 뭡니까? 바로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죠. 그 다음에 스데반이 공회에서 고소당한 이유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요.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좀 비슷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죠?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신성 모독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했다. 율법을 폐하라고 했다부터 시작 율법에 반대했다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허물라고 했다. 예수님은 똑같이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거짓 증언의 민중을 소욕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거짓 증거의 민중을 소욕했다. 이게 이제 빌라도에게 가져가서 그렇죠? 빌라도가 이제 그 명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달라고 내놓은 거죠. 사람들이 막 호소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 예수 때문에 막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는 민중이 소요하니까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게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공회에 고소당한 이 모든 이유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됐다는 것 보시면서 오늘 또 사도행전 두 번째 우리 8장부터 12장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 교회의 형성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7장의 스데반의 설교와 함께 스데반의 순교로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하는 사건이 끝나고 이제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집니다. 어디로 흩어지냐면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저쪽 안디옥까지 계속해서 흩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12절까지는 교회의 과도기라는 말을 썼어요. 그냥 제가 교회의 과도기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전화되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넓혀지는 사건을 기록했고 이 사건의 마지막이 이제 야고보의 순교로서 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확장되는 사건 어떻게 보면 핍박과 또 이런 순교의 사건 가운데 움츠려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더 확장시켜주고 지경을 넓혀준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거 부정할 수 없는 복음 전파의 사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 교회 과도기 그래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은 먼저 예루살렘에 전파됐죠. 그리고 맨 처음에 복음을 전파했던 자들도 믿었던 자들도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또 박해 결과로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흩어지죠. 바로 옆에다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사회로 스며들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박해를 통해 오히려 퍼져나가는 복음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확산이 이제 시작되는 사건이 8장하고 12장인데 그래서 밑에 나오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건으로서 우리가 포커스로 잡아야 될 게 박해자 사울, 그렇죠? 사울이란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리고 복음 전도자 빌립이라는 또 집사가 나오고 이 가운데 사울이 회심하고 그다음에 유대에서 베드로가 이제 사역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에서 베드로가 사역하고 또
또 사마리아에 사역하고 또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되면서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바나바로부터 사울이 이제 땅끝을 향해서 쓰실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제 준비가 되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12장 끄트머리 보면은 온갖 핍박과 투옥 가운데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는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간략적인 이야기고 사도행전 8장, 12장의 관점은 여기 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 형성되면서 처음 교회 모습이 이랬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라면은 8장부터 12장 내용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많은 사람들과 사도들과의 관계에 보면 예수님의 얘기가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 반응들이 다채롭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파된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향력 얘기 집중되는 거 더하기 1장부터 7장까지 쓰던 복음 메시지의 내용과 복음의 영향력 더하기 이제 많은 사람들, 여러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만나셨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군소 인물에서 10명 이상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2명 정도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두 사람이 이렇게 슬쩍 보여지고 주요 인물로서 요한과 베드로와 바울, 특별히 요한 베드로 중에서 베드로가 더 두드러지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큰 인물, 하나님께 쓰신 인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 1장부터 7장까지는 관점이 복음 메시지가 어떤 복음 메시지가 전파되었나,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장했나, 형성되었나,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보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에 여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또 어떤 사람이 쓰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군소 인물이라고 해서 군소, 그래서 10명 정도 인물이 이제 각각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빌립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빌립, 이 빌립이 사도행전 1장 13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있어요. 근데 이 빌립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집사 빌립이에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있었던 집사 빌립, 예루살렘 교회에서 택한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보면은 뭐 스데반이니 빌립이니 이런 디몬 이런 거 보면 뭔가 히브리식 이름인데 니골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니골라는 저 유대인이 아닌, 여기 보니까 나와 있죠.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서 유대교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해서 이렇게 개종한 니골라라는 사람이 어디 있었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방인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맨 처음 고넬료라고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처음에 보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그 7 집사 중에 니골라가 있다라고 했는데 니골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단이 되죠. 알고 계시죠? 니골라는 이제 외부인 출신이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안 나오지만 미리 이제 알려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크게 이제 2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2가지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요게 위험해. 고르반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어떻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고르반이라는 뜻이 뭐예요? 나는 고르반 드림이 되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분명히 율법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을 이제 봉양해야 될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봉양 못한다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런 부르자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나는 부모님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알아줄 거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부모님이 어쩔 거야? 라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합리화 시켜가면서 해야 될 일 안 하는 거. 우리 가장 큰 보르반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아까 물질 얘기했지만 돈, 그렇죠? 그렇죠? 많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라든지 여러 가지들 내가 뭐 11조인데 이걸 가지고 죄송해요. 이런 건축원금 드렸으니까 땡.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11조 가지고 이거 내가 구제했으니까 땡. 이건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 11조의 명목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하나님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 은근히 뭐예요? 아까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고르반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거 말고도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여러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핑계 삼아서 합리화시키는 거 이게 이제 고르반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니골라 이 사람은 뭐냐? 율법 없어도 돼. 어차피 하나님은 다 사랑이셔. 이거 있죠?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자유주의. 니골라가 이제 이방인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하냐 말하냐 이거 갖고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임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에 그럼 이제 더 이상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사랑인데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쪽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면서 그저 자유주의. 세상 요새 말로 얘기하면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성경에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한 잔해.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괜찮아 회개하면 돼.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하는 거. 마땅히 예수님이 마셨던 포도주는 취하려고 마신 게 아니죠? 이러면 그 부분에 그럼 나는 또 합리화시켜. 뭐라고 합리화시키냐? 그래 나는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야. 목말라서 먹는 거야. 자 카스테라 갖고 와봐. 뭔지인지 모르죠. 카스테라 갖고 와봐. 그래서 이제 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만약에 그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같이 인도하시는 분도 아니고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깨닫게 하셔요. 난 아니라 그래도 새로운 뭔가 피문물이 나오고 새로운 문화가 일어났을 때 그걸 내가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성경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걸 이제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닌 척하는 다 자기 하나님이 알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 니골라 얘기에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 보고 이제 맨날 그래요. 율법주의다 그러죠.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다시 이거 왜냐면 우리 교회가 뭐 잘 모르고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의롭다고 내가 주장하겠다 이게 율법주의고 복음주의는 뭡니까? 복음주의 감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살인을 왜 안 하냐? 율법에 써 있어서 이미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명심이 말도 안 되고 또한 거짓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법으로는 뭐예요? 전세 사기 치는 거 사기라고 안 하죠. 돈 없는데 어떻게 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뻔뻔해, 그렇죠? 뻔뻔해. 하지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잊어버리세요. 이 얘기를 왜 내가 저기서 꽂혔나 봐요. 그게 아니고 복음주의 뭐냐? 감사해서 주일날 부득불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율법주의는 뭐냐?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의로워진다. 하지만 우리는 뭐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도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주의, 복음주의 몰라가지고 너네 교회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율법주의가 뭔지 알아? 그러고 설명해 주셔야 돼. 우리는 밖에서 보면 율법주의 같고 밖에서 보면 막 되게 스트릭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 감사해서 내 안에서 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서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니골라다가 갑자기 나왔네, 그렇죠? 빌립이라는 사람 얘기하다가 이 사람은 사도 빌립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사도 빌립이다. 그럼 틀린 겁니다. 예수님 제자 빌립이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대대적인 공의의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원래 사람이 한 번 나쁜 짓 하는 게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쉬워요, 그렇죠? 스데반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 그렇죠? 돌로 쳐서 죽인 공회가 얼마나 죽였으니까 뭐예요? 자신이 합리화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한 거야.
그러면서 죄도 잡아주고 죄도 주는 게 막 의기양양하면서 아예 그냥 악한 일이 아주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제 떠나는 거죠. 떠나고 예루살렘 떠났는데 그 결과가 뭐냐?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죠. 사마리아로 메시아를 전포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동일한 표징이 나타납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9절 얘기했냐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처음 사역이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에서 하시다가 유대에서 하시다가 사마리에서 하시다가 이방인 만나서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3장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발걸음과 만나는 사람들이 보면은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니고데모 예루살렘에서, 그다음은 요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초임례 요한이 유대에서 이제 사역했거든요.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인 만나시고 이방인의 누구죠? 그 천부장인가 백부장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지경이 점점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 사람까지 이렇게 만나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처럼 미리 이제 예수님께서 전철을 밟으신 거죠. 그처럼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메시아 복음을 빌립이 전파하는데 빌립 집사인데 예수님 사역과 동일한 표적이 나타납니다. 8장 7절 사도행전 8장 7절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누가?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적을 나타낸 것을 어디서? 예루살렘과 유대가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은 에티오피아 네시, 간닥이라고 하죠. 네시 얘기 보면 이 빌립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가 딱 길에서 만나죠. 에티오피아 이 네시가 이 사람도 니골라처럼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유대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먼 데서 예루살렘 성전에 정말 제사하러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는 길이었습니다. 갔다가 가는 그 에티오피아가 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당시 아무나 못 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성경이 막 이렇게 지천에 널려 있는 게 아니라 부자들만 가질 수 있어요. 아주 부자들만 가질 수 있어요. 워낙 책이 비싸요. 종이가 아니라 그때는 다 뭐예요? 양피지, 그렇죠? 한 장이 양 한 마리예요. 책 하나가 양 한 마리야. 그럼 100페이지면 양 100마리예요. 비싸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읽지도 못하는 걸 이제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제 에티오피아 네시가 읽고 가는데 자 읽다가 이상한 글이 있는데 이거 뭐인 거예요? 이게 뭐야? 누가 막 채찍에 맞고 이게 뭔 얘기야? 우리는 양 같았는데 뭔 얘기야? 자꾸 채찍에 맞고 죽고 막 이런 이게 뭔 얘기야? 뭔 얘기 모르고서 막 이런데 빌립이 그때 딱 나타나서 만나가지고 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설명을 이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속물로서 누굴 죽였다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예수의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여기 나오는 그 종,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예수에 대해 너 들었을 것이다. 그 예수가 맞아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제가 이사야서 53장 1절 10절 적혀 있죠. 보면은 노골적으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0절이라고 얘기 안 해요. 성경에 보면 신기하게 이사야서 53장 1절 10절이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이런 구절이 있다더라, 구약에 이런 구절이 이루어졌다더라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얘기하지 않아도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 사이에 쉬쉬했을지 몰라요. 그때 그 동영상 본 것처럼, 그렇죠? 왜냐면 그게 예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죽여버린 거 되니까 어떻게든 지워버리려고 얘기하려고 안 하는데 이건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직접적으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0절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것을 이제 인용한 성경 구절이 많이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는데 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사야서 얘기하는구나라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얘기하죠. 이게 아니면은 이게 가장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대속물로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핵심적인 거를 뭐예요? 설교 여러분이 보셨지만 처음에 설교에 계속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전했던 설교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건 기필코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전해져야 되는 사건인데,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옆에 가서 이걸 알아 그럼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이게 뭐야? 뭐 이런 예전이 있었나 보지라고 하지, 이게 예수님의 얘기고 이게 대속의 얘기라는 거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나도 몰랐으니까요. 저도 맨날 예배 시간에 읽는데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보다 불쌍한가 보다라고 했지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 죄를 담당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바로 물이 나왔을 때 침례를 받겠다고 했죠. 물이 나왔을 때 침례받았다는 얘기는 진짜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로, 아무리 세례라고 우겨도 침례입니다. 확실하게 의미가 달라요. 세례하고 침례는. 침례 세미나 다 들으셨죠? 물속에 구둣불 불이 나왔을 때 같이 내려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요청하고, 계속해서 빌립은 사마리 지역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이사라라는 곳까지 쭉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고, 나중에 가이사라에 정착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가이사라 거쳐서 갈 때 이 빌립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빌립이에요. 이 빌립. 어떻게 보면 집사 중에서 제일 성경 가운데 사도처럼 쓰임받는 빌립인데, 빌립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박해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 뜻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 보면 베드로가 수제자고 바울이 정말 땅까지 전하는데 되게 크게 받았어요. 되게 막 성경에서는 멋있게 보이잖아요. 바돌로메 안 보여, 그렇죠? 도마 잘 안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성소의 땅을 가다 보면은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대표로 베드로와 바울이, 대표로 빌립이 이렇게 기록된 것뿐이지, 초대교회 집사들도, 초대교인들도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이런 똑같은 역사들이 다 나타나고 똑같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기 아나니아는 그 아나니아 아니죠, 그렇죠?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가 아니죠. 그 당시에 이름이 몇 개 없어요. 우리는 이름이 많지만 옛날에는 이름이 뻔해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라는 다른 아나니아, 예수님의 믿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자 사울이 잡으러 가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잡기 쉬운데 다 풀이 터져서 거기서도 막 전한다니까 그거 막으려고. 왜 막으려고 그랬을까? 유대인들이 왜 복음 전하는 걸 막으려고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로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예수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이기 때문에 막아야 돼.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을 때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죽였듯이 그들은 그것에 이제 정당화돼 있으니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단들을 유대인 입장에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한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챙기면서 하나님한테 예배 안 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유대인이 그럴 수 있냐라면서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조치를 이게 잡아갖고 이제 죽이는 일에.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모든 책임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이제 그것을 전하다가 이제 도상에서 만나고 눈이 잃었을 때 이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가서 사울 만나서 사울을 눈 고쳐주라 얘기를 하죠. 근데 아나니아가 그 사람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인데 내가 가서 못 일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 가니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온 대화가 기록되어 있고 정말 육신으로는 무섭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장에 자기가 알기로는 사울은 그냥 앞잡이에요. 앞잡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박해의 수괴예요. 근데 가라 그러는데 가서 어떻게 될지 알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만난 적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이 길에서 눈이 멀었다더라 그래서 다메섹에 왔다더라 그런 얘기 들었으면 그런가 할 텐데 그런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 그런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가서 사울
만나면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나니아. 그다음에 애니야라는 사람이나 애니야라는 사람. 애니야는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밖에서 베드로가 루다 성도들을 전도하는데 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죠. 지붕 뚫고 막 중풍병자 내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베드로의 사역과도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라는 이런 사역이 예수의 생애에도 재현되고 또 베드로의 사역의 연속성도 이렇게 보여지게 된 게 애니야라는 사람이 있고 루다입니다. 루다라는 도시에 그 루다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사건이었고, 근데 다비다, 다른 말로 도르가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살아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대요. 세상 사람 볼 때 의로운 사람이죠. 요바라는 예루살렘 항구, 예루살렘에 들어오려면 요바라는 항구를 거쳐 들어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거기 이제 요바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요바의 제자들이 간청합니다. 요바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인데 죽었다고 와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서 방문해서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고 다비다 이름을 불러서 살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됩니다. 그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다비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애니야나 또 다비다 같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졌다고 사도행전은 특별히 여러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언급한 겁니다, 그렇죠? 언급합니다. 과부, 병자. 세상 사람들에게 병자는 누구냐? 유대인에게 병자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 받아서 중풍병자 걸린 거고 하나님의 저주 받아서 문둥병 걸렸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저런 고통을 죗값으로 치러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막 고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냐? 고쳤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아니 저런 저주받은 자들하고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이게 부정한 자들하고 만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얘기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가서 막 고치고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유대인들이 보면은 고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주받은 자하고 접촉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렇게 다른 유대인의 관습만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두장이 시몬 얘기가 나옵니다. 무두장이가 무두질이라고 아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보고 무두질은 뭐냐면 짐승 잡고 이제 가죽을 벗기면 이게 딱딱해져요. 그냥 놔두면은 여러분이 알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뭐 손바닥 같은 거 이거 상처 나서 이렇게 뭐 나오면 가만두면 딱딱해지잖아요. 물집 잡혀서 떼어내면 나중에 딱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짐승의 가죽을 처음에 이렇게 벗겨놓으면 나중에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비벼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게 무두질이라 그러는 거고,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주로 만지는 사람을 무두장이라 그래요. 무두장이. 그래서 무두장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보통 이제 신발, 그렇죠? 여러분 잘 알듯이 허리띠, 뭐 해가지고 가죽 잠바, 뭐 이렇처럼 가죽으로 된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이런 무두장인데 무두장이는 결국은 시체를 만지잖아요. 동물의 사체를 만지잖아요. 동물의 사체를 만진다는 건 뭐냐? 죽음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사체를 그냥 어떻게 먹어서 빨리 해치는 게 아니라 계속 몸에 분대면서 만지기 때문에 이게 유대 율법에서는 아주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으로서 바리새인들도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야 베드로야 너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런 죄인하고 갇힐 수 있어? 부정한 자하고 갇힐 수 있어. 하지만 요바의 베드로를 나중에 이제 그곳에서 뭐냐면 초대교회 환상을 경험하죠. 무당 올라갔더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율법에 얘기하는 부정적인 음식들 일단 돼지고기가 있을 거고 그렇죠? 오징어가 있을 거고 그렇죠? 또 뭐 골뱅이도 있겠죠.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정적인 해산물은 비늘이 없는 거예요. 비늘이 없는 거. 그리고 굽이 갈라진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음식 나오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거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부정하다고 안 한다. 먹으라.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 먹으라.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것을 이제 부정하지 않게 만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방인의 로마 백부장이 이제 무두쟁이 시몬 집으로 이제 찾아오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하는 사람이 당신을 뵙고자 합니다라면서 할 때 가기 싫어해요. 아직까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뭐 니골라도 있었고 또 유대인으로 회종한 이디오피아 내시도 있었고, 근데 특별히 로마 백부장인데 로마 그 이방인 땅에서 그것도 꺼려하죠.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니까 그 사건을 이제 경험한 것이 시몬 무두쟁이 시몬의 집이었고,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하면은 결국 많은 사람이 죄인이다 꺼려하는 사람 예수님은 불러주셨죠. 삭개오도 불러주시고 레위도 불러주시고 많은 병든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 주시고, 그런 것처럼 무두쟁이 시몬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렇죠? 사랑과 부르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옆에 레위, 마태를 부르신 사건과 연결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여러분이 8장부터 12장까지 읽으면서 복음서를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제자들이 재현하는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제자를 통해 재현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보시면서 8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쭉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 걸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적의 사건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10장에 이제 나오는데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참 신기하죠,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유대교에 입교하기가 참 힘들죠,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어떤 사람들 이슬람에 입교하는 한국 사람들도 있고 혹심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입교할 수 있는 가장 큰 근원은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 그때는 구약 말씀밖에 없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예언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잖아요. 이루어져 가는 거를 이방인이지만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누구지? 까먹었네요. 누구죠? 바벨론의 고레스 왕 얘기도 나오고, 죄송해요, 감사해요. 고레스 왕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적 같은데 보면 이방인들의 예언들이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되고, 다니엘서를 보면은 막 세계의 역사가 자기 로마 황제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진짜 맞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만 옛날에 얘기한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다시 말씀드리게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는 또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막 복음을 얘기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죠. 여러분이 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같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무엇이었는지 내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죄 사해 주신 사람이지 하나님을 그냥 인정했다고 내 죄가 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가말리엘도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고넬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방인이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셨죠.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유대교를 따르는 이방인이었는데 욥바의 베드로를 청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가서 베드로를 청했어. 네가 복음을 들으라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고 많은 친구들을 또 이렇게 모았죠. 이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 말은 뭐냐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예수 믿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향력을 뭘 위해 사용해야 되느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뭘 위해 사용하는 거 없이 그냥 영향력 있는 사람 되려고만 하고 나중에 한마디 하겠죠.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하겠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로마 백부장이고 이방인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친구들 식구들을 다 모을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다 예수 믿고 성령까지 임했다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도 쭈뼛쭈뼛 하는 게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유대의 관습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맨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죄사함의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줬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직 이방인에 대한 확증이 없어요. 이방인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보자기 내려보내서 부정하다는 모든 것들을 먹어라 하면서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열 수 있도록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이방인들 앞에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성령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이방인들도 이렇게 성령을 받나?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확 열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 아브라함의 복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구원받는 거나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 계통 또 사회적 관습들의 사람들로 한정되지 않고 이렇게 이방인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러셨구나라는 걸 알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보고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이 성령이 임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이제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되는 이 사건이 이제 정확하게 시작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13개 설교 중에서 베드로가 처음 이방인에게 한 설교인 것이고, 이방인들의 어떤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떤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영접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가 이제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 친구들 다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감격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때 요빠 그 무두쟁이 시몬 집에서 더러운 것 먹어라, 부정한 음식 먹어라 할 때 나는 이거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다, 내가 깨끗하게 먹어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구나. 이제 감격이 돼가지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뭐냐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이 부정되게 여긴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주셨고, 받았다는 말 참 저도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받았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되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 안 믿어도 되나?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나가는 거는 믿음은 확실한 구원입니다. 근데 경외는 하나님의 참 뭐가 일반적이고 뭐가 특수한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아니, 하나님을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이제 이방인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외하고 믿음하고,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할 때는 경외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경외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 밖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들을 직접적인 죄사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죄사함의 복음을 들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셨는데, 만약에 경외하는 것을 충분하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필요 없이 그냥 유대교 자체로 또 많은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으면 그걸로 족하겠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주면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조건이 달성돼서 만나주는 게 아니고, 조건이 달성돼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 그럼 예수 안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면은 내가 천국 가겠네.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고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보면 구약에 많은 제사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말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방인 선지자, 이방 제사장, 이방 어떤 선지자, 이방신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게 움직이는 거지.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는 거네. 열심히 교회만 다녀도 내가 구원받네.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루트, 예수가 오시는 길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걸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아니 이 사람 하나님 받았지 않았냐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면 하나님이 받은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그가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신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거죠. 만유의 주가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내가 지금부터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죄가 해결된 하나님과의 화평된 관계가 열린 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 듣게 하시고 그게 어떤 말씀이냐?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침례 요한 얘기가 나오죠.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도 알거니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어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도 너도 알거니와 그 하나님이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한 일이 뭐냐? 착한 일을 했다. 여기서 착한 일은 어떤 착한 일? 우리 사람이 볼 때 착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의 용어에 대해서 잠깐 정리할게요. 선하다, 그렇죠? 선하다, 그렇죠? 착하다, 같은 뜻이죠? 영어로는 이제 굿이고 히브리어는 톱이라고 그래요. 톱이란 말 써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힘이 좋았더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착한 일 했다 그러니까는 야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힘이 좋은 일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는 수많은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설명을 하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와 유대인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직접 목격했다. 그런데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이 말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으니 이 뜻이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나타내서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후 오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아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이건 부활한 모습을 아무나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내가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다, 본 사람이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봤으니까 증거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리 택하신 증인, 사도로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 먹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뒤에서 우리를 명하사 우리가 증인인데 백성들에게 전도하되 뭐라고 전도했냐면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주를 정하시가 바로 이 사람이다.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죠. 근데 다니엘 선지자의 구름 타고 오시는 얘기 들으셨죠? 왜 오셔요?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자는 다 심판하겠죠. 심판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인 것을 증거케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구원주가 바로 이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죽음도 보고 부활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한 우리 심판주, 그러니까 왕이란 얘기했지만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스르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 심판주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그 말은 뭐냐면 선지자가 성경 얘기죠. 성경 구약의 모든 약속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구원이에요. 구원이 우리나라 말로. 그렇죠? 어디서의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그러니까 구원한다는 그 이름 뜻이 뭐냐? 바로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으니, 이게 이제 전한 복음이에요. 여기 보면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구원하신 일이 어디냐? 죄에서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 증거케 하셨고, 선지자의 글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 증거하냐? 우리가 증거하고 제자들이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래서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 하니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상 기쁜 소식,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세요. 뭔가 알맹이 쏙 빠진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뭔가 이렇게 알맹이가 빠졌어요. 알맹이. 항상 알맹이가 뭐냐? 죄사.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이 지금 정확하게 고넬료에게 이해하죠. 고넬료는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 알고 있지?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고 또 갈릴리와 유대에서 그 착한 일을 하셨던,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착한 일, 그게 착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가 네가 알다시피 나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우린 그걸 다 봤다. 우리가 증거하고 또 성경이 증거하는데 그게 누구냐? 너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재판장으로서 사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었냐? 바로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제 자랑하는 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앞에 있는 설교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아라. 회개해라. 그리고 죄 사함 받고 기쁜 날인가요? 즐거운 날. 그렇죠? 즐거운 날이 약속으로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복음의 죄 사함이 안 빠지죠. 죄 사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다 하나 적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번 믿어봐.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믿어서 손해 보는 거 있어. 그렇게 한번 믿어볼까가 그냥 근거 없이 한번 인정해 볼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라 그래요? 무슨 일을 할 때 증인을 두고 하라 그랬어요. 증인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 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은 죽일 다시 말해서 죄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저 사람 죽어야 돼. 그렇게 저 사람이 죽을 자라는 것을 네가 한 사람 얘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확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기록됐듯이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낼 때 둘씩 셋씩 보내셨죠. 그렇죠? 혼자 아무래도 둘씩 보내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 떠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거짓이 아니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들은 이런 증거가 없죠. 그렇죠? 한번 불교에 들어가 봐. 그렇죠? 이거 한번 해봐. 어떤 약속도 없어요. 그렇죠? 약속이 이뤘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냥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라는 막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 예언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 모든 것들도 수많은 사람의 증인들을 통해서 확증하여 주시고 또 똑같은 말로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결국 앞에 있는 설교가 똑같아요. 죄 사함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실한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맞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와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자야라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세울 이 어마어마한 실권자, 주권자, 왕 같은 그 심판주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한 것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1장 말미에 바나바라는 뜻 자체가 이제 권이라는 뜻이에요. 권이라는 뜻. 그래서 바나바는 성경에 보니까 맨 처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눴던 사람인 것이고, 뒤에 보면은 사울이 참 겁나는 사람이죠. 아무나 같이 못해. 저 사람 진짜 개종한 거 맞아? 스파이 아니야? 걱정 의심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교제하면서 바울을 인도한 사람이 바로 사울을 인도한 사람이 바나바인 것이고, 나중에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을 듣고 가서 보냅니다. 확인시켜주고 또 그래서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고, 또 믿는 자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가 갔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죠. 안디옥에서 복음 확산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 근데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나타나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우리나라 말로 치면 세상에 배경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사도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바나바라는 권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또 그가 한 행실로 통해서 인정받는 바나바라는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은 못 믿는데 바나바는 믿어.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지만 침례 요한 때문에 믿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잖아. 그러면 유대인들 사이에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서 뭐라고 대꾸를 못하는 일인 것처럼 바나바가 사울을 인정했잖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그렇죠? 바울이 바나바가 인정했잖아. 그러면 바울이 이제 그 바나바의 권위를 얻고서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가 있었던, 그래서 그랬듯이 이름이 권위자인가 봐요. 복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바울을 뒤에서 권위적인 배경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가보는 예언자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글라우디스 황제의 통치 기간 중에서 흉년을 예언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역의 그리스도의 형제를 위해서 유대 밖에 있는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의 흉년이 들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궁핍하다,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니까는 십시일반 연보라 그러죠.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는 그 일을 이제 야가보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이런 계획을 하게 됩니다. 흉년 예언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가 여러 명 있죠, 그렇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렇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핵심 중 제자 3명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지역에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 죽였죠. 그래서 순교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스데반이 그랬듯이 그가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순교한 제자, 첫 번째 순교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쭉 들고 예수를 만나는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믿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마술사 시몬. 이 사람 분명히 회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의 열매로서 공적으로 많은 사람이 봤을 때는 예수 믿었어요. 회심했어요. 침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적 능력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때 마술을 통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했는데
손을 얹고 하니까 성령 충만한 걸 나도 저 능력 있으면 나도 뭔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는 건 이렇게 사도적 능력을 내가 갖기 위해서 돈 주고 살려고 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세상을 오해하는 거죠. 보면 이제 우리가 알듯이 로마 카톨릭의 중세 사회 보면 엄청나게 타락을 하죠. 왕국과 격탈해서. 그리고 그들이 또 이제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세계사 시간에 그 발단의 원인이 되는 게 이제 자신들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건 하나님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사도들에게 죄 사함의 능력을 주셨어요. 죄 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서 내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권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말 죄를 해결하고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뭐냐면 저 사람 죄를 없이 하는 게 회개케 하는 권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회개케 할 수 있는 권세를 사도들에게 줬는데 이 말이 오전되는 거예요. 죄 사할 수 있는 권세 있으니까 나한테 잘 보여. 또 죄 사 안 해준다. 권력화되면서 나중에 로마 카톨릭에서 그걸 가지고 무지몽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착취하면 자기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팔죠. 돈 주고. 누가 사냐? 귀족들이 사죠. 돈 많은 사람이 사죠. 돈 많이 벌려면 죄 많이 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면죄부 사서 나는 이제 평안하다, 천국 가겠지 라면서 면죄부를 파니까 루터라는 사람이 이거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라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그 사건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경제적 유익하고 이렇게 붙잡히는 이 사건이 참 이미 사도시대 때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참 그렇죠? 머리가 이렇게 가. 뭐에 들어가냐? 돈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보면 야 목사 돈 많겠다. 야 저희 교도 안 많겠다 하면서 은히 교회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참 교회 유익이 될 것 같다.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유익이야. 자기 유익되게 하려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절대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빙자해서 혹시나 경제적 유익이 조금 있을 것 같으니까는 이렇게 고르반이나 이런 거 이렇게 사바 하는 그런 거에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손해는 볼지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는 볼지라도 내가 그래도 유익 이거 좋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렇죠? 서로 다단계해서 유익이 나오면 갖고 신앙생활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옳죠, 안 좋죠, 그렇죠? 다단계가 와서 하는 말이 야 이래갖고 돈 모아서 이거 갖고 주님의 일을 쓰면 얼마나 좋냐? 생각을 해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새끼 치면 돼. 이렇게 새끼 다단계 이렇게 하면은 넌 여기 있으면 밑에서 알아서 벌어갖고 주면 얼마나 편해. 너 그냥 이 사람도 이 사람 밑에만 모으면 되는 거야. 누군가는 여기 털리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여기서 막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건 상관 안 하고 하여튼 이렇게 갖고 너도 유익되고 나도 유익되고 내가 직접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그 사람한테 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물건 이렇게 갖다 팔면 남는 이득을 우리가 나눠가지고 너는 다이아몬드 되고 프린트도 되고 계급이 올라가면 가만히 앉으면 통장에 얼마가 팍팍 꽂히고 얼마나 좋아.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듣기는 좋아.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고 성령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손해 보면 손해 볼지라도 이거 잠깐의 유익이 위해서 막 머리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앞에 이렇게 물질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게 바로 사단마귀 역사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그 역사를 보니까 분명히 예수 믿고 회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리까리 한 거예요. 아리까리. 저거면 돈 많이 벌. 얘가 전에 마술을 해갖고 나 돈 많이 벌었던 거보다 이거 더 큰 돈벌이가 되겠네. 라면서 이렇게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오해했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의 생명의 권리를 주장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이걸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으로 또 권세로 빙자하는 거죠. 야 하나님한테 드리면 되겠네. 고르바하고 똑같죠, 그렇죠? 자신의 불법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합법화하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이 마술사 시몬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많아요. 이런 경우 교회 안에서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절대 교회를 상대로 유익을 보겠다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관계가 다 끊어져야 돼. 그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래. 이 사람이 야고보를 이제 박해하고 순교시킨 사람이죠. 유다와 사마리아의 분봉 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죠, 왕이죠.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베드로가 잡혔을 때
천사가 베드로를 탈출시켰죠. 간수장을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왕이고, 이 사람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자기 이제 어떤 연설할 일이 있어요. 연설을 딱 하니까 대중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이 아니면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잘했나 봐요. 야, 이건 정말 신의 목소리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당신을 쓰신 것 같다. 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콕콕 하냐. 막 열광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충이 먹어서 죽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반대한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공개적인 사례로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왕이니까 그러겠지라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님 무시한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다는 게 그냥 나쁜 사람이니까 그랬겠지가 아니라 이 사건을 잘 보면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치려는 이런 사람들의 결말이 얼마나 무서운가가 나옵니다. 충이 먹었다. 이 이제 글자로 그대로 보면 몸에서 벌레가 막 생겨가지고 살을 뜯어 먹어서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인지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지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예수 앞에, 그러니까 복음 앞에 오해했던 자들, 반대자들의 결말이 이제 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1세와 이게 이제 헤롯 여러분 아시죠? 헤롯 대왕 밑에 왕 헤롯 아들이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어요. 하나는 뭐 헤롯 무슨 왕, 무슨 안티파스 왕, 뭔 왕, 뭔 왕, 되게 아그리빠 왕 많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맨 처음에는 유대 땅,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다 이렇게 로마에게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렸는데 죽고 나서 아들한테 쪼개주죠. 쪼개줘서 각각의 이제 영지를 이제 다스리는데 이 유대와 이 두론과 시론 지역의 헤롯 아들인 아그리빠가 거기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옛날에 헤롯 왕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안 죽고 참 오래도 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 그다음에 주요 인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과 베드로, 사울 바울의 측면에서 8장부터 12장 보면 우리 요한 잘 알고 있죠. 세베대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고 또 나중에 세계의 서신서와 계시록을 전했던 사람이고 보면 베드로가 항상 동행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같이 다녔다는 걸 언급하고 있는데 꼭 보면 요한은 뒤에 있고 베드로가 앞에서 그냥 다 얘기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회심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베드로와 함께 와서 기도했고 그때 성령을 받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그 현장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뭐 잘 알다시피 그렇죠? 빌립 외에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이방인 땅에 이방인에게 맨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1장 7장뿐만 아니라 8장 12장까지도 이제 초대교회에 또 예수 믿는 교회에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 아까 얘기했던 위에 있던 요한과 함께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을 지지하죠. 이방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것에 대해서 가서 직접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게 되죠. 그리고 마술사 시몬에게 경고한 사람이 베드로고 또 아까 봤던 애니아와 다비다를 치유하고 살린 사람이 베드로인 것이고 또 무두쟁이 시몬에서 환상을 봤을 때 본 것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죠? 생각나세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외모 아니라고 했어요. 외모. 심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행동이 아니고 심정이 중요하다. 밑에 보면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적혀 있죠. 베드로가 그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막 율법에 얘기한 그 부정한 것들을 많이 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보면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라면서 외모가 아니라 우리 심정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뭐 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 했다고 복음주의는 어떤 마음이냐.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고 그걸 이제 복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뭘 먹고 그래서 뭘 먹었냐 안 먹었냐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구나. 아마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마 생각났을 것 같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관계가 중요한 걸 이제 아마 알아서 깨닫고 이제 그 고넬료에게 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8장 12장. 여기서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어떤 과정이에요. 깨닫게 되는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청중들이 임하는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왜 침례를 못 주겠냐 그런 거죠. 이렇게 성령이 임했는데 주님이 명령하시 침례 주는 거 왜 이방인들에게 못 주겠냐, 그러면서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에 충실할 것을 이제 권면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유대인들은 이제 손가락질하는 거죠. 분명히 율법에 부정한 이방인들하고 교제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교제할 수 있냐 하면서 비난을 받았죠.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말을 기억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그 뒤에 사도행전 11장 6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요한의 침례와 또 성령의 침례의 차이점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만 줬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불러서 회개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1장이 끝납니다. 나중에는 헤롯에게 체포당하죠. 같이 체포당했던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는 탈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동료 그리스도인들 보고 놀라게 되는 사건이고, 그다음에 야고보, 예수님 형제 다른 지도자와 함께 야고보와 다른 지도자들의 사실을 알 것을 12장 17절에 뭐지? 까먹었네. 탈출한 사실이죠. 알릴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8장 12장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물꼬가 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사역자인 바울의 사역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베드로의 사역이 이렇게 설명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이 바울 얘기합니다. 바울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베드로가 했잖아.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있고 바나바가 있고, 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근거 가지고 아직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왕왕왕 했을 때 베드로가 했잖아 라면서, 이런 근거, 확실한 이 권위와 권세적인 사건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놓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빵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권위, 권세, 이런 것들도 이용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울 얘기 볼게요. 사울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공회의 핵심 인물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그 도상에서 만나죠. 만나면서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확 그냥 깨닫게 되는 거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중에 아나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받자마자 바로 하는 게 뭐냐?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 전의 모습과 180도 다른 모습,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때 사울의 편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저거 죽여야겠다는 거죠. 쟤 때문에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의기양양한데 쟤부터 없애겠다면서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하는데, 많은 3년이 지나서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전했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다녔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3년이 지났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혹시 이거 스파이 아니야? 진짜 맞아? 라면서 의심하죠. 하지만 바나바라는 이 권위자의 도움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하니까 가이사랴로 이제 피신하게 되고, 배를 타고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다소로 가고, 한참 있다가 이제 바나바를 권유를 받으면 안디옥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고향 다소로 갔다 거기서 안디옥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 뭐 했을까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제 성령 받으면 바로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인적행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물론 그랬어요. 초대교인들이 성령 받으면서 베드로가 바로 시작했고,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서신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긴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다소에서 고향에 가가지고, 고향에서 가만히 있었는 게 아니라, 제 추측입니다. 추측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지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을 딱 만나서 핍박하는 예수,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를 더 확실하게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 받고 바로 가서 복음 전하면서 막 확 역사를 나타내면서 막 뭔가 할 것 같다고 우린 바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3년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람들이 의심하고 바나바 때문에 어떻게 이제 권위를 얻었지만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공회의원들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피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보면 다시금 안디옥에서 그 복음을 바나바로부터 다시 와가지고 거기서 사역하기까지 좀 시간이 있어요. 시간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뭐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율법사였잖아요. 구약의 말씀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를 얼마큼 지지하는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서신서를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 다수에서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요. 성령 받았으니까 뭔가 빨리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열망이 많아요. 빨리 가서 주님 일하고 싶은 열망이 많아. 그래서 보면 이제 정말 성령 받고 사명 받고 내가 빨리 가서 빨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뭔가 해야겠다라면서 막 뛰쳐나가시는 분들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은 근데 중간에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준비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참 동안 삼각성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많이 보셨는지 몰라요. 성경만 보신 게 아니라 여러 책들 있잖아요. 관련된 책들을 그러니까 보고서 그대로 하려고 배운 게 아니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마 엄청나게 보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담임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보면은 방이 조그만데 책이 양쪽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책 펴놓고 저 책 펴놓고 저 책 펴놓고 성경 펴놓고 막 이렇게 보시면서 설교 준비하셨던 걸 저도 생각나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처럼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마 다수에서 있었겠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제 말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성경 잘 읽으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신앙생활 잘해야지 말씀이 근거가 안 되면은 나풀나풀거리다가 결국 근거가 없으니까는 세상에 부닥치는 그거에 하다가 그냥 내가 어떤 믿음도 하나님과 관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잘 읽고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소에서 갔다가 이후에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들이 이제 성장하고 나중에 안디옥에서 바울이 불러서 추천으로 목양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 바울의 목소리와 이제 사울이 이제 아직 바울이죠. 바울의 목소리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아가보가 기근을 예언했을 때 안디옥 교회 대표로서 복음을 가지고 바나바랑 같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일이 이제 끝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1차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이제 드디어 1차 선교가 시작되는 게 13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3개 설교도 잠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면 회개 설교가 있어요. 회개하라. 그다음에 전도 설교가 있어요. 회개 설교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렇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라라는 설교. 그다음에 전도 설교는 뭐냐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게 전도 설교고, 목회 설교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죠? 예수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 거. 변증 설교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고 그리스도라고 변호하는 설교. 그래서 설교를 보면 대충이라고 했지만 이게 네 가지로 많은 사람에게 나눠요. 제가 나눈 게 아니고요. 이 설교 전문가들이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네, 저는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은 제가 얘기했지만 설교 대상이 누구냐,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맞게 설교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상대해서 설교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거의 다 예루살렘에 있죠. 그리고 공회의 의원들에게 설교한 것이고 교회에 모인 사람이 설교했고 뒤에 보면 고넬료 집 사람들에게 또 설명한 내용, 그 사람들이 아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너 예수 알잖아 라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착한 일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붙어서 마귀의 권세에서 눌린 많은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한 게 아니라 너 알지 그 사건들. 하면서 고넬료가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죠. 예, 뒤에도 보면 이스라엘 나중에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이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향해 설교할 때는 뭐라고 했는지 나중에 보시게 되고, 루스드라에서는 루스드라의 군중들, 루스드라 도시 사람들한테 사는 설교가 있고, 아덴에서도 그렇고, 이 대상이 누군지 보셔야 돼요. 밀레도에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서 그 장로들한테 설교한 것이고, 다시 로마에서 붙잡혔을 때는 로마군 영내에서 자기 자신을 반대하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가이사랴에서는 총독에게 설교한 얘기가 있고, 나중에 아그리빠 왕에게 한 설교가 있고. 근데 이게 설교에 듣는 사람이 누군가에 맞춰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가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번에 스데반 설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암송대에 나가시는 분들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스데반이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했는지 그 심정과 마음을 기억하면서 암송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은혜될 것 같습니다.